자, 2013년 5월 26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워싱턴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어요. 내일은 해난다고 하고 소풍 가니까. 워싱턴에 뭐하러 갔나 하면요. 미국 내에 흩어져 있는 진보단체들이 있습니다. 진보단체, 시민단체들. 그거를 한 곳에 묶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묶었습니다. 근데 다 묶은 건 아니고요. 워싱턴, LA, 휴스턴, 필라델피아, 한평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미주, 시민연대, 뉴욕, 시애틀, 그 다음에 별의 뿌리 이렇게 12개 단체를 묶었어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불러드린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명칭을요, 단체 명칭 가지고 새벽 2시까지 싸웠는데, 결국은,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름 갖고 싸우는 거. 그래서 결국 단체 명칭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약자로 사서세고, 뒤에는 약자로 미희연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괜찮아요. 희연이, 뭐, 희수, 뭐, 희견이. 해가지고, 희자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결성되는 시민연대입니다. 미국에 그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통일운동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연대를 구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늘 갈라먹고 깨먹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6.15 아시죠? 6.15 실천위원회도 미국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6.15가 뭐 하는 겁니까? 통일하자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6.15도 갈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15일 날은 저는 시카고로 가고 사무총장은 LA로 가고 이렇게 갈라진 곳에 각각 가서 묵자. 2013년이 미국의 6.15 실천위원 공동위원회가 갈라진 마지막 해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대로 제가 이 미국 최초로 결성되는 시민연대 사서세 미희연의 초대 의장이 됐습니다. 참 별걸 다 해요. 왜 이런 걸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스쿨버스 운전하고 토요일은 잔디도 깎고 꽃도 심고 제가 좋아하는 그 PBS 뭡니까? 내추럴 월드 이런 다큐멘터리 책상 위에다 바로 올려놓고 늘어지게 보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은 벌려놓고 결국 십자가 아니 총대를 메고 그러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갔고 일을 저질렀고 결국은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제 마수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부활한 직후에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던 젊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것이 전설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좀 못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등도 좀 이렇게 굽었고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설에 의하면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하튼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의 삶이 참된 삶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을 모두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쓴소리를 해대니까 그것은 쓴소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해라. 참 사랑을 해라. 예수가 삶의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참 사랑을 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바울은 그건 아니야.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을 뭐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을 내는 사람을 보면 쫓아가서 혼내주고 유대법정에 고발을 해야만 했고 율법을 어기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아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반드시 쫓아가서 잡아다가 징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만큼 율법에 철저하고 절기와 제물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나와봐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머나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남들이 야 그만 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해 라고 말할 때도 아니야 그럼 너는 꼭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가는 그 길에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뭔가 행동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걷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만 누워가지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식물인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이었다. 내가 너무 열심이었다. 내가 너무너무 열심이었다. 그래서 그가 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열심히 했고 내가 가장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 열심히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목숨을 걸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잘못된 근거로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셔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그 대형교회 목사들의 말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신자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독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빠진 환상. 이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기독교가 기름을 쫙 부어주는 거예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600만 뿐만 아니라 500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수용소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는 사륙을 저지른 중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잘못된 신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연히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겪었고 그리고 성서에 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상들의 유전이나 유대교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살았던 모습이 진정 더 크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그리고 그 각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4월이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미주리예요. 혹시 미주리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4월 그 봄철 되면 그냥 모래바람만 붑니다. 그러니까 잔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여하튼 간에 T.S. 엘리엇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이 참 쓰라린 계절입니다. 5.16이 있었죠. 군사 쿠데타. 5.18 광주항쟁이 있었죠. 그리고 5월 19일, 61년 5월 19일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나고 바로 며칠 있다가 박정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민족 일부를 폐간시키고 조영주 사장을 사형시켜버립니다. 또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5월 8일 윤창중 사건까지. 이번에 워싱턴에 갔더니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미 윤창중 사건을 다 꾀해서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가서 그 사람 만나보고 그 뭐 웨이터 만나보고 뭐 누구 만나보고 다 만나봐서 사진 갖다 대니까 그 사람 맞아 뭐 이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선 파악 다 끝내놓고 어디에서 술 먹고 어디로 갔는지. 그날 5월 8일 밤에 아난데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워싱턴 버지니아 아난데일인데요. 거기가 코리안 타운입니다. 그 코리안 타운에 아주 저녁 때부터 청와대 보좌관들, 관리들, 그 직원들이 쫙 깔렸더랍니다. 워싱턴 떠나기 전에 놀자.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이 쓰라린 현실들을 바울 사건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만들어낸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낸 더러운 문화, 게다가 그 더러운 문화 속에서 발생한 추악한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당연시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행동이 정당화되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런 세상. 그 결과는요, 나와 다르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에, 잘못된 신념에, 잘못된 문화에, 잘못된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10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100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안 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수첩에만 적혀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죠. 잘못 가르쳐진 것, 잘못 입력된 것, 잘못 머릿속에 들어가서 세뇌되어 버린 그 사고에 따른 행동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은 과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 틀렸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방문하면서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그놈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성경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하고 확실하고 굳게 믿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오직 유일한 진리고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까?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또 틀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삶에 우선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삶이 우선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오직 그 한 곳에만 집중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그것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 그 주변의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스테파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귀를 딱 틀어막고 내가 하는 소리를 안 듣겠어! 하고 돌을 던진 것처럼.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꾸 벌어지는 한국의 가슴 아픈 현실뿐 아니라 사실은 제 스스로가 많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나도 귀를 틀어막고 내 이야기는 안 듣겠어. 내 이야기만 들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 내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 내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이라는 것, 즉 말과 행동과 사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면 틀렸고 그것이 없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런 이유로 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아니면 다 틀린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 되고 그 틀린 생각을 하는 자들, 틀린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그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회든 이웃이든 역사든 다 틀렸다라고 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이 옳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 나만이 옳은 것은 아니더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더라.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워싱턴 행사를 하는데 문성근 씨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앉아서 질문 받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 이명박 정부 초기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참일 그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 대통령 기록 문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아직 저장될 장소가 없어서 일단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배후 조종하지 마시라. 하긴 뭐 초는 누구 돈으로 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 그런 말을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귀를 막고 스테판에게 돌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까지밖에는 가지 못한다. 그를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난 바보처럼 살았던 모습이 없었을까? 아니, 바보처럼 누군가에게 세뇌되어서 그 세뇌된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리고 그 세뇌된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 아니,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문화든, 그것이 믿음이든,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든. 그래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는,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5월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이죠. 이스라엘인 5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갑시다. 난 진정 이웃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막고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